네,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이 아마 찬미를 부르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할까 좀 생각이 약간 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안식일마다 설교할 때 어떤 제가 즉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늘 생각하면은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하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의미대로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면은 저는 늘 반회장에서 한 가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충분히 같은 성경 말씀은 이해할 수 있고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각자 명분과 그것도 이론적인 것, 논리적으로 사실은 변호사가 똑똑해서 아니라 논리적으로 명분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게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명분이나 논리적이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성경이라 명분을 찾아 성경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면 사람들이 큰 감탄하고 사람들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떤 자세로 봐야 되는가, 또 제자들은 어떻게 또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또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지난번에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보다 교육이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모나 어떤 교육이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육하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인생이 가장 잘 꼴져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한 이해력을 넘어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인간의 유한한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말씀은 영감을 받은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영감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능히 구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 목회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그대들이 서 있는 그런 땅을 떠나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가 누구이건 그의 지위가 무엇이건 살아있는 사람 중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를 뽑아내어서 영감의 여부를 가려낼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아주 좋은 강사이며 또 유명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 그 중에 장로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노라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하이분의 예능신도 성경만 감동 얻은 게 아니라 예능신도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 얻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에 나타난다고 직접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이거는 계시가 아니고 이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은 계시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희귀하게 듣는 얘기 아니고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뭡니까? 안 맞으니까 떼어버리고, 이거는 내가 이해하니까 이거는 청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과 예언이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 하겠어요? 이 땅은 거룩하니, 땅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자를 구원했기 때문에 네가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우리의 신을 벗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겠어요? 영적으로 네 죄를 버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아를 버려라. 버리고 내 것을 받으라 얘기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안목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빼거나 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뭐라 해요? 나도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너를 재워낸다 했습니다.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성경 가운데는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고 한 말은 사실이다. 실제로 그렇다. 성경 가운데 깨닫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없는 계시를 주셨다고 터집 잡는 해이주의자는 응당, 나는 응당이라고 말하는 바이다. 하나님을 참소할 만한 다른 무슨 것들을 찾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우리보다는 너무나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변의 어매를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사실 이 성경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이해 안 되고 깨달을 수 없는 문제는, 그 문제는 누가 앞에나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문제지 각자 개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논리적으로 명분을 찾아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능력을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취하사 겸손히 그의 신성에 인성을 연합시킨 그리스도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하늘 천사들에게
하나의 경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이 천사들이 이걸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을 섬기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자.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인성을 찌시는 것을 게으른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 타락한 천사를 숨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늘 천사는 타락한 인간들 있잖아요. 인증을 받아야 할 우리 죄인들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이 하늘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반대로 지금 누구를 섬기냐면 타락한 천사를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감이 잡힙니까? 왜 타락한 천사를 섬기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타락한 천사를 섬기고 지금 타락한 천사 사단을 숨기고 있어요. 죄를 지니까. 죄를 짓지 아니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해 주지만은 왜 타락한 천사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에 관하여 그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해 계셨으며 어디에서 죄가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왔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 논리적으로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종래에는 연구에 지쳐 탈진 상태에 이르러도 여전히 저 너머에는 해결치 못한 문제가 무한히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감히 그 성경을 취하여 이 부분은 감동되었고 저 부분은 영광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목사님 몇 분과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뭐 헬라어는 어떻고 히브리어는 어떻고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이 삼위일체가 세 분이 아니다 하고 이제 저는 설명하고 그분은 세 하나님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중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영원성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느냐고 아들인데 그거는 하나의 논리적입니다. 논리적. 그 논리적으로는 맞죠. 명분도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뭐 만살 100세 90세 사는 사람들이 영원성을 논할 때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설명하려는 거는 여기 똑같은 겁니다. 네? 비현실적이라는 게요. 그거는 진리는 논리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어떻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아를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지 내 자아가 살았는데 내 자아를 통해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의식이나 성경이나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든 이거는 연관성이 적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논하는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그런 문제에 관해서 무엇을 알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하며 그것을 생활에 실천하고 품성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 인간의 구원의 관계가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고등교육을 배우고 지능이 뛰어나고 학문이 높다 할지라도 인간은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 자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고 자기가 죽어가는 생명도 건질 수도 없고 옆에 죽어가는 사람, 죽는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렸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람이 토를 달아서 이렇고 저렇고 자기 병도 해결 못하고 자기 생명도 보존하지 못하는 인간의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토를 달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의 머리는 깨닫기 어려운 것을 성경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비추신 빛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방법을 옹호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야 한다. 우리가 예내신에 볼 때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자세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즉 감동을 받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어때요? 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기자들이 감동 받아서 쓴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성경이랄지라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인간이 어때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대가 만약 들을 준비가 되지 않거나 그분의 육성이 지성소에서 직접 그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이 그대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결코 연구하려고 하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심판대 위에 결코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영감되었고 저 말씀은 얼마나 영감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영감되었느니 하면서 심판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경고하신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 일이 없으시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성경을 왜곡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성경을 보라 했습니까? 여러분, 보면 어떤 심정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할 때 모세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였어요? 그분의 지성소에서 지금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직접 육성이 지성소에서 직접 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 계시는 것 같이 그대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연구하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보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면은 성경에 분명히 모든 게 다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설책, 어떤 동화책, 그런 책 보도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성경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모든 죄를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안식일 시간에 조금 나온 얘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것이 서로가 어때요? 교류가 되고 관계, 그런 게 평행선을 이루어야 돼야 개발되고 발전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나에게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몸이 약할 때 영양식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몸에서 흡수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흡수 못하냐면 밸런스가 안 맞으면 흡수가 안 돼. 그냥 다 빠져나와 버려. 먹기는 열심히 먹었는데 그러면은 왜 내가 흡수가 안 되는가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 방법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고민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듣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방통행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긍정적으로 자아가 완전히 굴복하기를 원하지 무조건 너는 내 말 들어 무조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실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듣기만 하는 거 안 좋다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면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는 교육식 일반 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어넣는 겁니다. 무슨 교육이라고 하죠?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상대방 의사는 들어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요 주입식 그냥 몸에 외우고 생각하고 그 생각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도 내가 읽었으면 또 들었으면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여유 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좀 내가 좀 내 지능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서로 토의하고 상의했는데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니까 많이 보기 보았고 듣긴 많이 들었는데 달라지고 변화된 게 없고 내가 점점 지능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개발되는 게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이러니까 우리도 그게 쉽습니다. 따라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으면은 우리가 들었으면은 상대방이 말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 받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대답도 해야 하고 또 궁금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보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 제자들이 그 예수님 인사하실 때 그 관계 속에서 정이 있고 사랑이 오고 간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삶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부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공개하고 그 귀한 부활을 다 가져 나오려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부하며 이르기를 계시란 무엇이며 영감이란 무엇이며 영감이 아닌 것은 무엇이며 하고 말하거든 그를 꾸짖지 않고 그냥 보내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오묘를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을 풀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성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 넣을 것이 그 사람들과 쫓아버려 보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들을 준비가 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상관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그냥 보내지 말라고 했지 뭘 하겠어요? 꾸짖고 쫓아버리라 하겠습니다.
그랬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람 꾸짖는 얘기라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그런 사람들과는 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제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대에게 그대의 성경을 취하라고 요청하는 바이다. 하지만 성경 위에 신성을 모독하는 손을 얹고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것은 영감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씀에서 뽑아버려야 할 것은 1.2도 없다. 손대지 말라. 덮개를 만지지 말라. 그 후에 그대의 손을 놓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움직이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일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만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여지가 갖게 되기를 원하여야 하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게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들 성경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뭔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냐고. 여기는 뭐라고 있습니까? 응?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1.1도 뽑아버리고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요동하거나 휩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는 절대로 성경에 손을 대거나 성경을 왜곡시키는 그런 말을 절대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셔도 뭐는 하나님의 말씀은 1.2일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생활의 영광을 그릴 수도 없고 섭제할 수도 없다. 순교자의 되라 할지라도 그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는 일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끝대를 향하여 쫓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자아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함을 향하여 계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이 가시밭길인지 영광의 길인지 심지어는 믿음으로 순교당하는 사람을 할지라도 그들도 그 길을 알 수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현재 우리는 그분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길이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다 해서 우리가 그분한테 불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그분 안에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자아가 죽으려면 그분의 말씀을 육성으로 듣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내 자아가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여러분이 변명이 통합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장로님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너 오늘 안식인데 이거 하지 말라 하면은 장로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변명과 안 통하죠. 내 마음이 어때요? 한마디로 뭐 쪼그라든다고 우리가 내 자아가 완전히 굴복하고 죽을 뿐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대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유는 없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부르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지난번에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설명을 조금 보충하는데 보충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이야기입니다. 경건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했죠. 여기는 뭐라 했어요? 또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여기는 뭐라 했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같은 얘기죠. 그런데 뭐가 다르니까? 뭐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그 인성을 쓰신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우리가 그냥 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같이 있던 그 인성을 쓰셨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영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자기 저희를 만족.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즐겁고 만족한 느낌은 성마의 증거가 아니다. 인간 자녀들의 모든 행위에 관한 충실한 기록이 보관되었다.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거룩한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하는 것, 궁리하는 것, 고안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는 그들의 정신과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되 사람들이 전혀 손대지 않는 분들, 아주 듣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을 기발한 아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참, 저 사람 성경을 많이 했다. 전혀 새로운 것들, 막, 듣지 못하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은 걸 사람이 드러내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화도, 참된 성화는, 성화된 성화는 자기가 성화되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된 사람은 말씀과 자기의 품성이 그것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사람은 자기가 성화되었다고 얘기 안 해도 거듭났다고 얘기 안 해도 아이사람은 진짜 성화되었다고 거듭났다고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깨닫고 이해했다고 해서 성화되었다는 증거는 아닌데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막 이상할 때 있어요. 그 충동 그런 것들은 감동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감정에 만족하는 것은 성화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날에 각 사람의 품성을 재어볼 위대한 표준이다. 그리스도의 기도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므로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성악해 하시는 힘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에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시험을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주실 것이다.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그가 서 있었던 위치와 꽃 같은 위치에 서서 제2의 시험 곧 우리들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제2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네, 여기는 아담이 시험받아서 실패하고 넘어갔습니다. 또 예수님 시험받을 때는 아담과 똑같은 위치에서 아담과 같은 그 시험을 다 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험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겪었던 제2의 시험은 누구든지 다 겪게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논리적으로 아담은 거룩한 품성으로 형성되고 거룩하게 지음받았는데도 그 시험에 넘어졌는데 우리가 그 시험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 얘기가 100% 맞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주장합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겼다 하겠습니다. 이겼는데 분명히 거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에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이긴 것이지 인성으로서 이긴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너희도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또 이길 수 있다는 그 보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안 되는 거 된다고 절대로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명분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 무조건 토를 달 필요 없어요.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성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표준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말하시며 한편 시편 기자는 지혜의 법은 진리이다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경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그대에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책이 될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사람의 성화 여부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다른 증거를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화되었다면서 그 사람이 지금 뭐 착한 일하고 뭐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검증하는데 성화된 사람은 증거가 있는데 성경을 볼 때 누구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겁니까?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긴 보되 그분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보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 자세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으니까 성경에 보지 말래요. 안 보는 게 낫겠네. 그런 의도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 그런 마음이 들면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으니까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못하면 어때요? 안 되면은 예수님이 밤새 기도에 있습니다. 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니엘도 기도했지. 요셉, 또 누가 그렇게 성경에 나온 사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근거자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반면에 자기네들이 더 선하다고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완전히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들은 더 이상 성경을 살펴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성화가 가짜라는 것을 서슴없이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깨달음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진짜 성화에서 성화되는 사람, 개발되는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가 성화되었다면 더 뭡니까? 성경을 더 일치되는 생활을 하고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얘기다. 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음성 듣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그분의 사랑에 내가 녹아서 그분의 글씨를 문자를 보는가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열심히 보잖아요. 여러분들 가게 저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는 성경을 보긴 봐하고 볼 책이 너무 많으면 시간을 한정돼. 그것 때문에 책을 막 머리에 들어다 하나는 갖다 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자고는 하루에 한 번도 다 못 봐요. 왜? 그런 성경을 보고파는 마음, 예수씨 보고파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머리맡에 두고 다는 못 봐주지만은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개발되고 자라나고 영적 모든 것 다 성장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은 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여호와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의 일이다. 성경에 말하는 성화는 오늘날의 가짜 성화가 아니다. 그런 류의 성화는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선한 감정과 충동을 믿는다. 성경의 성화는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수해 두신 순결하고 거룩한 하늘이 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참을성이 있고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참된 성화를 원하는 사람들, 또 참된 거듭남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그 무한히 감춰둔 그 보화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내 것으로 다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 길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돼요. 누구는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시작에 적합한 시간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된다고 할 때, 또 무릎 꿇고 말씀을 볼 때입니다. 그러면은 내 자아가 말씀에 굴복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육성으로 들리는 음성처럼 내 귀에 들어오면은 성경 볼 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들은 뭐 게임에 빠지면은 뭐 일주일이고 뭐고 막 거기 푹 빠졌는데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심정을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 그만 보고 좀 밥 좀 먹으라고 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 툭툭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 보면은 야, 너 이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모세에게 40일 동안 굶어도 되듯이 하나님의 먹을 양식을 빛의 영향을 줘서 그냥 하나님께 계속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고 이거는 우리는 천연법칙 속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밥 먹으라 그래. 네.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으로 그냥 금식하고 그냥 무방생 금식 그러면 그러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돼? 감동이 일어나야 돼. 감동. 근데 여러분 감동과 감정을 구분할 수 있어요? 감동은 표현은 우리가 겉모습은 똑같이 보여서 보이는데 하나님 영이 감동하시는 내가 얇죠. 느낌이죠. 그렇죠. 다 설명이 다 알려야죠. 감정은 자기 먼저 자기가 도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품성이 교환화되고 거듭나고 성화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위에서는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러나 진짜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주위에서 풍겨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 주위 사람이 얘기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어때요? 온기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시임을 느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런 감동을 받는 사람, 이거는 바로 뭐냐? 진짜 뭐야?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로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크게 읽어보세요. 사단은 그대의 좌편에도 있고 우편에도 있으며 그대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잘 조작된 우화라는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그 파괴자는 그대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려고 그대 위에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쟁취해야 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있다. 지금 사단은 어디에 있어요? 좌편에도 있고 우편에도 있고 뒤에도 앞에 있고 그리고 완전히 뺑ful러 진출해 있어요. 그러면 물러가라 해. 사단이 답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라면 사단한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화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러나 여기 뭐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 가짜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쟁취할 진리가 있고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으면 누가 계획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획. 하나님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불병거 불마로 우리 집을 진리를 받아들이면 끊임없는 확장과 새로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바라볼 때 그것은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그 높이와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리하여 그것은 우리를 향상시켜서 완전한 이 표준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심을 주어서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위한 힘이 되게 할 것이다.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신중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뭐가 됩니다. 확장되고 진리를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신중하게 자연스럽게 상황으로 계속 개발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진리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진리는 그 예약만 칭찬받고 아름다운 치장을 하여 쌓아놓은 것은 안 된다. 진리 교사는 진리를 이해력과 양심에 명백하고 강력하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양편을 다 찔러 쪼갠다.
그것은 슬리퍼를 신고 발로 가볍게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님 딱 다져봤어요? 다질 때 뭐 신고 다집니까? 운동화 신고 다지죠. 슬리퍼 신고 다지는 건 어때요? 좀 불편하죠. 우리가 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리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진리를 자꾸 더 다져서 완전히 뭡니까? 아무리 오류가 와도 내 거기에 마음에 흔들려야 요동할 수 없도록 진리를 굳게 다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주열과 맞서서 기독교를 옹호해 온 사람들이 후에 해주의의 위로 속에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영적 말라리아에 걸려서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그들은 진리를 옹호하는 강력한 이념과 외적 신분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절대로 연구하지 않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라. 그가 살아있는 설계자의 말을 들을 때 그 설계자가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는 성령과 말씀이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논리적, 회의적으로 회의주의자들, 얘는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성경을 보거나 보면은 자기도 결국에는 회의주의자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성경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누구를 이해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사랑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말씀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황금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신속해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불별성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제도에 있던 그 백성을 취급하신 것도 현재의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을 연기해 보아야 한다. 구약이 지금은 신약 시대라고 신약이 더 중요하고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살펴봐야 한다. 또 구약 시대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거절했는가 그걸 살펴보면 오늘날도 그들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가진 백성이 이 메시아를 거절을 같이 진리를 세천사의 기별을 위탁받은 오늘날 마지막 교회 남은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이 유대 백성과 똑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신학은 서로 황금꿀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은 그들을 통해서 현재 위치,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진리는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학적인 지성에 거듭되고 그의 감성이 임재된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본인 자신이 크게 축복을 받을 것 아니라 그가 진리를 전파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 때문에 언젠가는 답변을 해야 할 영혼들에게도 크게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상남자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겁적 같은 진리를 모아드리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수확을 거둡니다. 이는 하늘의 교사가 그들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봉사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받을 자격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진리는 아닙니다. 참고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세계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다 어때요? 보편적으로 잘 살죠. 그리고 또 미개 나라, 못 사는 나라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런 건 역사 지금 보이잖아요. 이거는 진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는 것 같지. 우리도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무리와 그냥 대충 믿으면서 사는 무리가 우리가 뭐 사는 건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완전히 구별되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길은 사망이고 한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진리 안에 순종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또 내가 성경을 보고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유대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으면서 결국 어느 길을 가고 있었어요?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과 유사하게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에 신규하고는 한군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성을 신경 살펴보면서 유사성을 찾아서 연구하라는 게 바로 거기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이 육성으로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능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한테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라고 하신다는 것.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시기를 다 바랍니다.